걸어가신 주님, 내가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겸손과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냥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쓰시도록 예비된 나귀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뤘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불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 1절에 이 제자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을 보냈다. 예수님 전도 내보냈을 때 몇 명을 내보내요? 2명씩 내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죠? 경찰이 혼자 올까요? 2명이 와요. 무슨 구급차를 불러도 최소 2명이 와요. 운전하는 사람 또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옵니다. 그 이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도 혼자 보내지 않고 2 이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지 않고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함께 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2명의 제자, 주님이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제자, 가서 내 말을 해라.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보세요.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 아무도 탄 적.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나귀를 말하는. 아마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는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예비된 나귀.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모든 준비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 또 이후에 또 향유 옥합을 깨는 것,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나귀예요. 나귀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귀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타시고자 예비된 그 어린 나귀, 아무도 탄 적 없는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만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만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심부름을 간 제자들은 2명. 수많은 나귀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태우려고 준비한 나귀 새끼는 1마리. 누가 선택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뭐 해줘야 돼요?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수많은 나귀 새끼가 있지만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2월 첫날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 뭐 주인 없는 나귀가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널려 있는 나귀를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죠. 제주도 가보니까 뭐 물론 무슨 공원 같은 데 보니까 노루 같은 게 막 다니더라고. 토끼처럼. 이야, 노루가 뛰노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귀가 막 길에 막 넘쳐나니까 1마리 잡아서 그냥 니들이. 근데 여러분 노루도 나귀도 이거 뭐 잡힙니까? 안 잡혀요. 사람이 어떻게 쫓아가서 잡습니까? 못 잡죠. 오늘 이 나귀는 주인이 있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예요. 그리고 잠시 썼다가 또 데려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왜 이러느냐? 이거 왜 가져갑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그 나귀를 허락할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안 밀려주면 어떻게 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보내면 가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이러느냐? 주님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허락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말씀했는데 한쪽에는 늘 제자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마음도 있겠죠. 야 이거 또 아마 둘이 가면서 그럴 거야. 야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또 한쪽으로는 이거 말이야 주인이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괜히 이거 도둑놈으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라는 것이오?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어때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월요일 우리 큐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잘 아시죠? 근데 거기서 그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어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안 해요.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인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네요. 여러분, 뭘 해야 영생을 얻나요? 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그럼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나가서 네? 돈을 벌어오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 10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계속 뭐를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안 했대. 그런데 너 지금 가진 게 많거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럼 실제 그리고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돼. 그런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월요일날 큐티죠. 그럼 보세요. 부자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야 천국을 가는 건가요? 만약에 갑자기 죽었는데 재산을 안 나눠주면은 지옥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게 팔아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재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 그래도 어때요? 다 팔아버려요. 시키지 않아도.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나귀가 있을 거야. 가져와.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죠? 주인이 쓴다 그러면 빌려줄 거야.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마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죠. 또한 주인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빌려가기 때문에 빌려갔다가 안 주면 어떻게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예요? 순종해요.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나 주인이 나귀를 빌려주는 거나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게 내가 건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잠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뭘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걸 하고 저것을 하고 막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귀 주인을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준비. 순종할 준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봉사도 잘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이요, 헌금도 잘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요, 봉사도 잘하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는 대신에 뭐 봉사를, 예배 안 드리는 대신에 뭐 헌금이라도 많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같이 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뭐 전도도 잘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이게 맞물려 있지. 나는 예배를 잘하고, 너는 뭐 예배는 못 드리는데 봉사를 잘하고, 너는 봉사는 못하지만 뭐 기도를 이런 게 없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옥합이 남아돌아서 야 이거 하나 깨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집에 옥합이 쌓여 있어도 아까워서 그거 다 비싸잖아요. 옥합이 쌓여도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깰까요? 못 깰까요? 못 깨요.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시간이 많아도 봉사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귀가 집에 넘쳐나도 그 한 마리를 빌려줘, 못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시켜도 안 가요. 안 믿어지니까. 자신 없어. 순종을 못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냥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6절, 7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안 될 일도 돼요, 안 돼요? 돼. 은혜가 없으면, 네? 은혜가 없으면 될 일도 안 돼. 은혜가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뭐 세상이 어려워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될 일도 안 돼. 오늘 중요한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했던 거예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 8절.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뒤에 가면 어떻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9절 10절 시작.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나귀, 예비하신 주인, 또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을 예비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